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아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지난 4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아직 제자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회당에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들, 특별하게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치유하셨다 하는 내용을 보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5장, 우리가 오늘 보는 5장에 오니까 조금 독특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말해서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믿어져요. 또 한편으로 그러한 신성을 나타내심에 반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무리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요. 참 재밌죠?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태까지 하시는 회당에서 사역이 아니고 야외에서 이렇게 율법을 좀 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얘기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장소가 조금 독특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까? 가보니까 우리 가버나움 지역은 좀 낮아요. 지대가 낮아.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갈릴리 호수가 낮다 보니까 밑에서 위를 바라보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조금 목청만 크셨다면, 목소리만 크셨다면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새벽이니까 뭐 우리 낮에는 이렇게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잘 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벽이니까 조금 잘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상황이죠. 꼭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아침 예배 때 말씀 증거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하셨다라는 거. 어부가 더 잘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도 자기의 직업에 대한 그러한 철학이 굉장히 확고하던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어.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자녀가 이어요. 예수님도 목수라 그러는데 오히려 건축업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뭐 쇠도 다루고 뭐 석재도 다루고 나무도 다루는 모두를 다 합친 게 이 당시 목수거든요. 예수님도 한 12, 13세부터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것들을 배웠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데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배를 가지고 갈릴리 호수, 여기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뭐 적어도 한 수십 년은 해왔던 사람일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 그래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 시몬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황과는 다른 것일 거예요. 학자들은 얘기할 때 해가 높이 뜰 때
수심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는 잡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 하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가 쳐볼게요 라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료 배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올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잡아갖고 두 배가 그냥 잠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하죠. 어부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러니까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물 어디다 칠 줄 알아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붕어 잡으러 다니고 우리 바다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그 유튜브들 채널을 이렇게 몇 개 돌려보는데 쉽지 않아요. 어느 날은 망태기 가득 잡아가지고 뭐 마리수를 잡았어요 하는 사람들, 오늘은 쿨러를 꽉 채웠어요 라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은 허탕 쳤어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느 날은 막 대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월척을 막 마리수로 잡았어요 하는 날인데 어느 날은 오늘은 꽝 쳤어요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사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주라는 것은 신성을 나타내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는 호칭에 해당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죄인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능한 것인데 내가 의심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시몬 베드로는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신성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믿는 장면이에요. 자기 장모의 열병도 떠나가게 했고 또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만에 지금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구약을 보다 보면 이러한 장면이 참 많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앞에서도 봤어요.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우리 마리아에게 우리 1장 30절에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 그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가 꿈에 환상에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밝게 웃으시면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무 평안하고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간증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들 대부분 다 안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대사가 항상 그 말씀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앞에 온통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우리의 모습이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확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신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기서 사용하던 키워드, 상황을 갖다가 다른 쪽에서 똑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신경 쓰면서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사도예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러면서 예수님 그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때로는 사로잡으리라 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같으면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한 사람이 얘기해요.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그래요. 나병이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능해요. 항상 자신이 존재를 알려야 돼요. 침이 튈까 입도 가리고 얘기해야 돼요. 가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구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병이 특별하게 더 남들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대서 안수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내도 원해. 나도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기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마태복음 8장, 우리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서 나와요. 제 개인적으로 8.15 해방이다 그래요. 제가 부를 때 얼마나 이 사람은 시원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의 그 압제를 벗어나서 광복절이라고 우리도 기념하잖아요. 저도 8.15라고 불러요 이거를. 나병이 얼마나 심할까라는 거예요. 나병 걸리면 내가 완전히 격리돼야 되고 질병이 너무 큰 거예요. 저도 한번 전남에 있는 곳 한번 가봤는데 소록도 가봤는데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것에 거의 치여서 사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뭐 손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자신의 정상적인 삶이 다 없어진 그런 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나도 원한다 그래요. 나도 원한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질병에서 놓여졌으면 좋겠다.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원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의 신성을 알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모세가 명한 우리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이 나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예물이 또 절차가 좀 많아요. 우리 레위기 14장 등에 가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이제 초입에 들어선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은 더욱 퍼졌다라고 그래요. 질병을 참 잘 고치셨는데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제는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는데 16절에 보면 조금 반대되는 예수님의 행동이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맞아서 하는 사역이었다면 예수는 좀 반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본인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같으면서도 달라요. 세례 요한과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들이 꼭 우리 흔히 얘기하는 데칼코마니 이렇게 물감 뿌려놓고 딱 접었다가 패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17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예전에는 우리 기존에 있는 백성들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온 천지사방에서 다 왔다 그래요. 참 재밌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잘 전하셔? 라고 시험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감시해 보려고 왔다라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실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누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우리 나병 환자도 문제지만 중풍병자도 문제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의지대로 몸을 쓸 수 없는 게 중풍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침상에 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안 비껴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이놈들이 조금만 자리 내주고 길 좀 내주면 이 사람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버티고 앉아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놈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 딱 내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다 그래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다 보셨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앞으로 나온 것을 막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그 견제도 다 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 부르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죄사함 받았다 그래. 예수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었던 감시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 신성모독하네.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이 없는데 이 사람 잘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죠. 그러나 24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참 재밌어요.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병,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눈뜬 잔인들까지도 예수님이 고치시겠다 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상 가지고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보던 사람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중풍병자도 925 그래서 815하고는 조금 다음에 이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를 시기 질투하고 예수를 이렇게 견제할 구실을 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하셔서 그 사람이 그 직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직장 버린 거랑 똑같죠. 우리 세례 요한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부과된 세금 위에는 절대 더 걷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3장 우리 12절에서는 13절에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더 뛰어넘어서 아예 세금 거두는 일을 포기한 사람. 그리고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할 때 세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갖고 또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너희가 어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의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그래요. 회개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혼인집 신랑과 있을 때 신랑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해야 되냐? 아니지 않느냐?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비유 하나 36절 새 옷에서 뜯어가지고 낡은 옷 이렇게 기우는 법이 없다. 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 3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잖아. 그래서 묵은 포도주 마시면서 새 포도주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만큼만 놓고 한번 자세하게 봅니다. 오늘 다뤄야 되는 내용들은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 우리 베드로 사도의 배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회개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지고도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오래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나병 환자 고치시는 거 또 중풍병자 고치시는 것 갖고도 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또 세리 마태 이 레위를 맞아들이는 예수의 모습 갖고도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지니까 좀 통괄해서 총합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던 사역에서 제자 사역으로 넘어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오늘 보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 대중 앞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또 이렇게 증거하시는 면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그 숨은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수의 신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가능해 라고 오늘 말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 경험했던 거, 또 남들한테 이렇게 들었던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베드로 사도인데 그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점 위에 조금 예수가 참 병도 잘 고치더라. 내 장모도 좀 고쳐주셨어. 이 누가복음 마음을 보면 그러한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의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해보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건데 예수님은 엄청난 결과를 주시는 거죠. 아마 1년 중에 최고로 만선하게 하신 것 같아요.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에게도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이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의 하나님의 축복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가짐,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생각을 해봐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어요. 이 당시 물고기 잡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또 갈릴리 호수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긴 남북으로는 약 21km, 우리 또 동서로는 가장 긴 게 12km, 작으면 8km, 총 둘레길이는 약 50km쯤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실제로 다니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거리. 거기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탕을 쳤다라는 거죠. 얼마나 허탕을 치면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갈치 장사할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갈치 장사가 안 될 때는 되게 안 돼요. 길거리에서 파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고속도로 갓길에 팔았어도 오늘 벌써 팔았겠다. 저녁 때까지 못 파는 날이 있거든. 기름값도 안 나오고 얼음값도 안 나온다. 그럴 때가 있거든. 장사를 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첫 개시 물건 하나 팔 때까지는 내가 점심도 안 먹고 버틸 거야 이런 날이 있는데 어느 날은 정말 저녁 때까지 점심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아마 베드로 사도도 그런 허탈함을 느꼈을 거예요. 야 물고기가 없어도 너무 없다. 밤새워 물고기 잡고 또 오늘은 허탕을 쳤지만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기워야 될 거 아니야. 이 당시 그물은 튼튼한 게 아니니까 언제나 손질을 잘 해갖고 말려야 돼요. 우리 타부가라고 하는 따뜻한 물이 좀 나와가지고 그물을 좀 씻을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하고 오늘의 이 쓰린 속을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한번 달래보자. 기분 전환해보자. 가서 편안하게 쉬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냥 난데없이 그를 불러갖고 배 좀 대. 그래서 배 위에 앉으셔서 남들한테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는 나한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앞에 앉아갖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면서 얼굴에 막 미소가 받으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뒤에서 그냥 속을 많이 썩히고 있는 거죠. 아마 베드로 사도의 그 화끈한 성격이었으면 속으로 욕도 더럽게 많이 했을 것이고 아마 침도 택택 뱉어대는 그런 나쁜 짓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뜨끔했겠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탈레탈레 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투덜.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내 상식에 반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결과를 얻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에게 인자 가서 너는 사람을 취해라. 물고기 그만 잡아.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취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치여가지고 내 뜻대로 살던 삶을 포기하라, 그만둬라 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이런 욕구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예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깨달아지시는 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는 자신 탓을 많이 하게 마련이죠. 구약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라는 거예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가끔씩 보면 되도 않는 소리 하셔갖고 죄와 죄인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겠지. 성경에서 그런 데 있으면 좀 제발 좀 어디서 찾아갖고 와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병이 들었어.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죄의식이 더 큰 거죠.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많이 위로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체온이 담긴 그 손길이 어떤 사람을 힘내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이 받는 세리와 그 친구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40년 전쯤에 보았던 그 만화책에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만화로 표현되는 건데 미국에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세무공무원을 되게 싫어해요. 세금 많이 떼어간다. 치과 와서 또 싫어하더라고요. 두 부류를 싫어하는 만화를 보고 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세금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 아들내미 치과 좀 가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떠한 비난을 받을 건지 뻔히 아시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역도 아마 가까이서 봤을 것이고 그 안에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이 딱 보고 그를 지명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는 것이고 또 그 기쁨에 나 이제 세리 끝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 기쁨에 잔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될 사람들,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꼴이 신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세상 누구가 하나님의 권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렇게 사람이 가진 것처럼 쓸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 모독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능력과 자격은 다른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넘쳐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함이 있느냐라는 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와서 축복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 없는 자예요. 근데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항상 칭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고 자기의 모든 불편과 자기의 어떤 비하를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도전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유대인이 맨날 하던 짓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 됐어. 자랑은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한 그들의 어떤 맨 뒤로는 우상들 숭배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렵다. 내가 열심을 다 하다 보면 점점 자격이 있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격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격이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자격도 없는 자, 능력도 쥐똥만큼도 없는 자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제가 항상 연륜이 없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뭐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나 신앙생활 평생을 해왔는데 벌써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 됐어. 중요한 거 아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자격 있냐, 너는 능력 있냐, 너는 믿음 있냐 묻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반성해보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라면 예수님은 내가 능력 없어도 자격 없어도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기껏 인자 겨우 신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신성이 누구에게 발현되냐면 자기를 딱 욕하기 좋을 만한 미끼가 되는 사람, 자기를 엮을 만한 그러한 비난에 구실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예수님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축복하시고 자신의 자녀를 제자를 삼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은 절실함이 있냐? 예수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시냐라고 믿는 것이죠. 기도합니다.